예, 이제 기독교 기본 진리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수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접근으로 쉽게 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어떻습니까? 끊어진 적이 없죠. 오히려 핍박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조선 땅에도 오히려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전쟁과 또 많은 어떤 이 고초에도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더 굳건한 반석 위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또 우리 교회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서 교회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이 나태함과 어떤 이 인간적 평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순환이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벌어져서 여러 가지 경고들을 이 열방 가운데 주세요. 또 우리 한국 사회에도 주시죠. 코로나도 저도 우리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경고의 사인을 주셨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에게 나쁜 일이 또 우리에게 걱정되는 일들이 꼭 나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결국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주인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로 그래서 이 보이는 신상을 가지고 있고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종교들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의 신상들이나 우상들, 그러니까 형상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형상이 어느 종교의 형상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그 형상들이 나라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바뀌죠. 그리고 또 지역마다 바뀌죠. 우리나라만 해도 지역마다 어떤 이 다른 종교의 공간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어떤 그런 합리화와 자기의 어떤 이 해석이 들어가서 이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종교의 형상들을 변질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종교의 이 시작됐던 이 종교의 발상지로 갔을 때 형상을 비교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부분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와 다른 공간에 가면 자기의 해석으로 그것을 만들어요. 그러면 정말 그 만약에 다른 종교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옳지 않죠. 정말 다른 종교의 신이 있어서 어떤 그런 형상을 만든다 했을 때 그 형상이 똑같거나 정말 동일해야죠. 근데 모습들이 다르고 형상들이 다르고 능력들도 달라요. 그러면 사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요? 인간적인 자기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역사가, 이 종교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이 놀라운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생각들을 좀 고민했어요. 사랑을 쓰려면 어디다 써요? 뭘로 써요? 네? 네, 연필로 써요.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지우고 다시 써야 되니까. 네, 사랑을 너무 오래전에 했던 거라 기억이 잘 안. 저도 어렸을 때는 저 연애할 때는 엽서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엽서를 이렇게 종종 봤는데 참 저는 좀 글씨를 잘 못 써서 그래도 부끄럽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따뜻한 엽서를 하나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엽서도 안 쓰고 오히려 아내가 좀 그렇게 좀 정성 어린 이 표현들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더 안 쓰고 이렇게 다른 걸로 그냥 때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랑은 보여져야 돼요. 근데 사랑이
형상이 있습니까? 형상이 없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최근에 유튜브를 하나 이제 보는 것 중에 이제 재밌게 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연애하는데 상대방이 좀 뭔가 의심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남성들도 이 감이 좋아요. 근데 남성들보다 감이 더 좋은 존재가 누굽니까? 여자가 더 감이 더 좋죠. 여성의 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남성이 딱 딴주머니를 차거나 아니면 딴짓을 하거나 그러면 여성들은 100번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일 거예요, 그죠? 우리 오늘 남자가 저랑 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밖에 안 계셔서 굉장히 좀 불리하게 지금 계속 이 처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요. 근데 여성들이 참 이렇게 빨라요. 이 직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놀라울 때로 맞을 때가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 남편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문제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렇게 파보면 요즘은 이제 그 증거를 내 보이라고 해요. 증거를. 연애를 하다가 딴짓할 것 같으니까 증거를 보여주라. 그럼 우리 성도님도 증거를 뭘 보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 갔다 하니까 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상통화. 영상통화하면 이 공간을 비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은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요? 안 보여주죠. 뭐 갑자기 바쁘다 그러고 이제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인증하라 그래요. 증거를 대라 이제 나중에. 그래서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카드 내용. 근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 그것도 재빨라서 막 그것도 조작을 해요. 편집에 우리는 뭐 그런 거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일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요즘 사람들은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계속 마음이 그 증거들이 이제 조작된 거든 어떤 것들은 있으니까 하는데 마음에 뭐가 불편해요? 직감적으로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말인지 이거를 밝혀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차마 이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제발 거짓말이 아니기를. 하지만 결론에 보면 미안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짓말을 했던 거죠. 사랑은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아니 근데 그게 보여집니까 사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근데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껴지죠. 그래서 부부관계 때 가장 서운한 건 아니 분명히 사랑한 걸 아는데 말을 서운하게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하니까 뜨끔하면 되세요? 아니 얘 날 사랑하는 존재예요. 만약에 아내든 남편이든 아프면요, 우리 부부관계가 이제 부부들 있으면 막 돌변해요. 태도가 어떻게든 뭔가 더 해주고 막 맞춰주고 아프다니까 막 안쓰럽고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플 때나 이럴 때는 소중한 거 아는데 또 이것도 아플 때 소중한 거 모르면 이건 또 큰일 난 얘기인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평소에 아니 사랑한 거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딴짓 안 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말을 예쁘게 안 하고 또 했던 얘기 지켜주지 않고 이러면 막 속상해요. 그래서 막 짜증을 막 왜 이거 했던 얘기를 왜 이걸 지키지 못하냐고 짜증을 내죠. 그래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좀 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저 어렸을 때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친구들을 하면 늘 골목대장이었어요. 막 친구들하고 7, 8명 뭐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늘 제가 막 7, 8명씩 막 늘 운동하고 친구들하고 막 운동했어요. 어느 순간 얘네들도 이제 사춘기 되고 좀 커지니까 저랑 안 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친구 집에 막 쫓아가서 야 왜 안 노냐 같이 막 놀자 막 하고 억지로 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끼리 또 지네끼리 또 잘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지네들끼리 모여서 그 당시 이제 그 386 컴퓨터가 새로 나왔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제가 막 문을 두들기는데 분명히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쪽 친구 집 갔더니 부모님이 나오시는데 부모님이 어디 놀러 갔다라는 거 얘기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더니 분명히
내가 계단에 올라가면서 소리는 들었는데 문을 두드리는데 대꾸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야, 니네 뭐 하냐고 막 두드리다가 화를 내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정이라는 것도요,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뭐 서운할 수 있구나. 또 그래요. 근데 그런 감정이 들면 이게 우정이라는 게 뭐 보여집니까? 아니잖아요. 교인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보이는 겁니까? 관계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이 수요예배를 들으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정말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격려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우린 뜨거운 하나님 주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명할 수 없잖아요. 당신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당신도 얼마나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이걸 계산기로 두들겨서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죠.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힘도 또한 있어요. 이게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있죠. 어떤 때는 정말 말도 못하는 이 일들이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말도 못하게 이것들이 지켜지고 보호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놀랍죠. 작년에도 화재가 작년에도 화재가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막 뉴스가 연일 나와요. 이것만은 이 소나무 지켜져야 됩니다. 막 이런데 막 경고하고 막 이런데 딱 거기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한 중에 이 덕산에 이제 실버타운 같은 걸 교회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 실버타운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이 일을 하고 돕고 이제 그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토요일 날 금요일이었나? 토요일 날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뒷산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보니까 진짜 이 바람이 불어서 이 산을 넘어올 것 같은 이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반대 방향이면 불이 절로 가니까 괜찮아요. 불이 나도. 근데 바람이 이쪽을 불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로 목사님이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막 이 전화를 받고 찬양팀하고 연습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도하자고. 이 불이 일로 넘어오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왜냐하면 교회가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그거를 요양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큰일 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자고. 근데 저녁이 돼서 이 불이 다행히 넘어오지 않고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되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안심돼서 그래서 언제 그렇게 바람이 바뀌었냐고 했더니 저희가 기도하자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분명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근데 그 시간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을 딱 몇 시쯤 딱 연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막 기도하는데 알고 봤더니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시간에 딱 바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이 무조건 딱 이렇게 돼서 딱 맞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한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한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임재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어떤 직장과 사업터나 또 학교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임재하세요. 그러면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만나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신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또 하나님 더 신령하게 붙들림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왜 못하느냐?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아유, 왼수같이 또 오늘도 이게 또 말 안 듣고 이렇게 뒤집어놨는데 그래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좋을 때만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임재는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어떤 상황이든 내 어떤 감정이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 내 감정이 컨트롤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 전서도 말씀이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예요. 예수님 오신 이전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천사를 보내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불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약의 역사가 3000년 이상의 이 역사 동안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누구를 대신해서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 증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거를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의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증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신비적으로 막 빠지는 이유가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뒤덮었던 이 세마포, 관뚜껑, 그걸 찾아갖고 병든 자를 거기에 눕혀보기도 하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꼽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온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곳이 어딘지 찾아보다가 그곳에 병든 자를 앉혀보게 하고, 막 별의별 방법으로 다 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제 돌아온 주일 오후에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1년 반 정도, 한 2년 되기 전에 우리 이분을 조인해서, 그분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에 계신다면 문제없이 그분을 조인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 잘 붓고 계시죠? 네, 적금 잘 부으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고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가이드들이요, 거의 한 70-80%가 목사님들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러 가고 이제 이 원어를 공부하러 갔다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게 됐고, 또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직접적이니까, 저도 이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감동적인 건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버나움, 갈릴리, 이게 그냥 이정표로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지명이 이정표로 써 있는 거야. 우리 여기서 그래서 장이동 가면 장이동, 월계동 하면 월계동, 가운데 역 하면 이정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근데 그런 것처럼 성경의 지명이 다 지명이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렌트카를 몰고 운전해서 가는데 그게 너무나 설레고 재미있는 일이에요. 야, 내가 알고 있던 성경 지명, 야, 갈릴리 호수, 얼마나 놀랍냐. 이제 갈릴리 호수는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왜 안 좋냐면 그거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같이 참여했던 팀이, 저는 이제 같은 버스는 타지 않고, 왜냐면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 버스에 타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못 내니까 저희 렌트카로, 싼 렌트카를 몰고 이제 쫓아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가이드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신 거죠. 야, 잘 쫓아다니라 버스를. 그럼 거기에 버스가 쓰면 그 선교사 이제 그 목사님 내릴 거 아니에요. 가이드 설명해주고 막 그래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를 딱 이제 갈릴리 호수죠. 이제 성경은 이제 바다만큼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위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걸으신 바다 위 물 위를 걸으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펼쳤을 때, 이 기적들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뭘 하냐면, 여기서 성찬식을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기 전에 그 직접 주문 제작한 이 잔이 있어요. 포도주 잔. 저희가 지금 그것도 아직도 간직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걸 가지고 직접 만든 제작된 이 갈릴리 나무로 가지고 제작된 이 포도 이 주를 가지고 마시고 잔에 성찬식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함께 했던 이 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연합회였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어느 때냐면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인데, 그 이제 당회장을 내려놓는 때,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전이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이 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누구 파가 맞냐, 뭐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되냐,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아내랑 막 저는 막 성찬식을 하고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여기서 막 싸우고 저기서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도 제발 여기서 이 은혜로운데 왜 싸우고 있는지 막 저희는 막 은혜가 막 충만해서 막 눈물이 나는데, 갈릴리 떠오르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 싸웠던 목사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진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추억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추억들인데, 만약에 어디 가다가 좋은데 추억이 나지만 싸운데 거기 가면 싸운 기억만 나는데 그런 데 있어요. 이번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추억도 잘 얘기해야 돼요. 이 남자의 추억인지 이 여자의 추억인지 추억도 잘 얘기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의심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은데, 보세요. 육체적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적인 증거로 우리 예루살렘에 사셨던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1년 반 정도 후에 성지순례, 한 2년 되기 전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번에 오세요. 저도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만나고 싶어갖고 기적적으로 만나갖고 정말 신기한 사람이, 그 기적적으로 만난 얘기는 제가 이번 주일 오후에 해드릴게요. 정말 신기하게 그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와오셔갖고 이제 이스라엘 얘기도, 본인의 사역에 대한 얘기들도 아마 해주실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지금 물론 하마스와 이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여기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거기에요. 우리 호렙산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잖아요. 출애굽하고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미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춤추고 막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다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세가 화딱지가 그냥 화가 나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고 두 돌판을 주셨는데, 이 꼴을 보고자마자 화가 나서 두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렸어요. 이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이 형이었던 아론과 이 모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고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형상을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주된 내용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십계명을 받는 이 말씀 주제도 1부터 4까지 형상도 만들지 말고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우상을 가장 멀리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실은요, 보세요. 정말 내가 만약에 신격화 된다면 사람들은 뭘 만들까요? 동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후대의 사람들이든 자기 자신도, 이게 웃기는 거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어디 동상을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많은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그 지역에 유명한 동상을 만들어놔요. 그렇죠? 얼마 전에 교육자 수련회 하는데 영종도로 갔는데 이제 인천을 가면서 인천 가이드한테 설명을 듣는데 맥아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 했던 뭐 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있을까요?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는 거예요. 네, 동상이 있어요. 그걸 기념하는 거죠. 우리의 뭐 유수의 재벌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대 회장들의 동상을 만들어요. 아산병원엔 누구의 동상이 있어요? 청주 회장의 동상이 얼굴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념해서 뭔가 형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요 후대든 본인이든 거부하지 않아요. 나를 기념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걸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그것을 자꾸 우상화 만드니까. 여러분 어느 동네 가면 유명한 동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를 만지면 그 돌 하루방은 어떻습니까? 뭐 코를 만지거나 뭘 한다고 그러면 거기만 막 반들반들해져요. 사람들이 워낙 만져서. 뭐 어디 하면 복 생긴다 그러면 유럽에도요 무슨 동성하면 뭐 행운이 생긴다 하면요 거기 부분만 발가락만 막 하나 다 파일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를 만져요.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게 되게 좋은 일이에요. 왜요? 나를 좋아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우상화해 주고 나를 막 신격화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이것들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이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미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너희도 깊이 상가라. 이미 모세에게도 만나실 때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나신 게 아니라 불길 가운데 거룩한 형상으로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고 나서도 이 시내산이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발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변질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 보이지 않으니까 형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그것들을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대요.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이시다. 예, 보이지 않는데 인격이 있어요. 인격도 어떤 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격은 느껴집니다. 우리 장로님의 인격, 저의 인격, 우리 성도님의 인격이 보여져요. 아, 저분의 인품과 인격이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분의 하나님의 성향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죠.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만약에 보인다면 정해놓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전에 한때 이런 논란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건 기도가 잘못됐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냐? 사랑 그 자체이지. 뭐 이런 사실 그 당시는 저는 되게 중요한 논란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도 뭐가 문제예요? 그걸 제한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 물론 저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물론 조심하고 순화하고 고쳐들 쓸 단어들이 있지만 그걸 막 하지 마라 하자. 하나님은 자꾸 제한하고 인간이 그것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심으로 느끼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느끼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지 다음 우리 수요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죠.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더 확신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당연해요. 왜요? 우리가 의심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해봐라라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봐라. 뭘 해봐라. 이거 해봐.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그냥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예배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러나 오히려 의심하고 기도해봤더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 이 방송국의 유명한 앵커가 목사님이 되신 일화가 있는데 그분 이야기 들어도 참 놀라워요. 자기는 나름 엘리트고 나름 잘 나가는 방송가의 MC였고 사회자였고 아나운서였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과정 가운데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변화가 되는 것이죠.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암성대에 여러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